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인사 올립니다. 저희 가정과 말레이시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일산교회가 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동역해 주신 것을 인해서 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해외에서 좀 외로울 수 있는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면 우리 유년부 또 어린이부 아이들이 손편지도 쓰고 또 선생님들이 수고를 해서 꼭 선물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매년 잘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우리 일산교회에서 보내주는 선물의 특징은 선교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그리워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최신에 나온 라면, 그거 보면 한국에 이런 라면이 나왔나 보다 이렇게 알 정도로 그것도 들어있고, 또 영적으로 충전을 하라고 목사님이 특별히 선별하신 책도 한 권 들어있고 하는 세밀한 부분들을 참 신경을 쓰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귀한 사랑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또 인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본교회에서 우리 말레이시아 현지 그 교단장님을 모시고 와서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제가 통역을 했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처음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또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또 우리 당회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 이 힘든 시간인데도 선교사를 불러주시고 또 선교 보고를 하고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시간을 갖게 해주신 이 은혜를 인해서 또 특별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일산교회 저녁에 가서 설교를 하노라 이렇게 우리 선교 관련된 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선교사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나,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힘든 시기에 그래도 선교사들을 관심을 갖고 만나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신다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참 일산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주님을 향한 그 선한 섬김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져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선교지 파송은 이제 93년도에 인도네시아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한 텀을 마치고 안식년 뒤에 말레이시아로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요. 저희 아이가 아주 조만할 때 우리 홍수아 사모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홍수아 사모님하고 애들 이렇게 같이 놀 때 지켜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와서 그 이름이 주보에 있어서 특별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강도사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못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 하더니만은 올 봄에 결혼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야, 결혼하면 하여튼 무조건 결혼해라.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누군지 얼굴도 못 보고 사돈댁도 한 번도 못 보고 결혼식장에 가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나올 때에 이제 강도사기 때문에 올 가을로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가 부모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래도 옆에 있으면서 축하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결혼 때문에 왔다가 다음 이제 10월 초 목사 안수를 받는 것까지 지켜보고 축복한 뒤에 다시 선교지로 11월에 귀임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함께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떠나올 때 말레이시아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막 되면서 지금 1년 반 넘게, 최근에는 한 달여가 매일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도 처음에는 300명을 돌파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 하다가 1000명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또 긴장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5,000명을, 일일 5,000명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회가 완전히 뭐 이렇게 공포 속에 들어가게 되더니만 지금은 매일 2만 명이 넘어갑니다. 말레이시아 인구는 3천만이 조금 넘는데 3,500만 명 되는데 일일 지금 2만 명을 넘어가는 게 한 달여 지금 계속 되고 있고, 그전에도 10,000명 이상 뭐 계속 되니까 말레이시아는 아예 거리를 통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일산에 계시는 분들은 일산을 못 벗어나도록 거리에 이제 경찰들이 바리케이트 치고 아예 차를 못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한 집에 한 사람씩 슈퍼마켓만 가서 생필품만 사라 뭐 이렇게 하는데도 확진자를 이렇게 잡지 못해서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고 상황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따끈따끈한 이제 소식들을 좀, 말레이시아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로 어제입니다. 바로 어제 말레이시아 9대 신임 총리가 인준이 돼서 임명식을 어제 가졌습니다. 원래 마하티르라고 하는 아주 말레이시아에서 존경받던 아주 연세가 드신 오래 통치를 하신 총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레이시아의 재건에 굉장한 공헌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95세세요. 95세인데 총리직을 이제 오래 하다가 20여 년 하다가 본인이 물러나겠다, 난 이제 그만 좀 쉬게 해달라 그래서 물러나셨다가 좀 힘드니까, 말레이시아가 힘드니까 15년 만에 다시 총리를 또 하셨어요. 그만큼 존경을 받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분이,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혹시 실례하면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치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말레이시아 정치가 완전히 쑥대밭과 같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어제 새로 신임 총리가 인준이 됐는데, 이분도 말레이시아의 비전을 가지고 총리가 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말레이시아는 당분간 더 정치적인 혼란을 계속 겪지 않겠는가. 나라가 어려울 때에 정말 좋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저는 말레이시아를 보면서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제 총리로 취임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스마일 사브리라고 하는 이분이 어제 총리로 취임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데 정치가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그래도 적당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신사적인 분을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분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울 때에 그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비전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 그분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이겨낼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말레이시아가 놓치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대법원에서 한 가지를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 있지만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말레이시아 교회들이 사용하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냐면 알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슬람 하면 알라를 섬기는 신이다 그렇게만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말레이시아는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엘로힘 하나님, 그 부분은 말레이어 성경에는 알라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 야훼 하는 단어는
또한 뭐 이렇게 이제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사용하는 부분이 알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35년 전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가 기독교인들은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쓰지 마라.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무슬림들, 이슬람 교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불경하게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금지를 시키고 성경을 그래서 다 압수를 하고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 신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신학 서적을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예 그런 거를 출판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몰래 가지고 오다가 걸리면 그 책이 그 안에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으면 압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2번이나 이렇게 공항에서 압수를 당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무슬림 아니면 알라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 마라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이슬람이 발흥되기 전에 무하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기도 전부터 기독교회 쪽에서는 알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던 것이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말레이어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성경책도 압수하고 신문 같은 것도 발행을 못하게 폐간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35년 동안이나 대법원이 판결을 안 해주고 35년을 그냥 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말레이시아 정치가 굉장히 혼돈하니까 이 대법관들이 머리를 썼지요. 이 혼란스러울 때 빨리 우리가 이 부담스러운 판결을 빨리 끝내버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무슨 판결을 내렸냐면 교회도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들도 그동안 못 내리고 있다가 어수선할 때 자기들 짐을 이제 벗어내는 차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요. 그랬더니만 아까 그 이분이 조호바르 술탄이에요. 말레이시아는 술탄이 있습니다. 지금 술탄이 있는데 이 술탄을 비롯해서 여러 주의 술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도 우리 주에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조호바르 술탄은 대법원 그 판결 다시 해라 이래가지고 술탄이 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도 술탄이 그 판결은 문제 있으니까 다시 내려라 할 정도로 그렇게 술탄이 세력이 아주 강하게 있는 나라가 이제 이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러면 왜 요즘 같은 시대에 동남아에 말레이시아에 무슨 술탄이 있냐, 중동도 아니고. 그런데 그 역사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말레이시아 이제 바로 밑에가 싱가포르 있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포함해서 인도네시아는 이 한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이제 여러 가지 한 문화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를 통치를 이제 오래 하게 된 것이 더치입니다. 더치. 우리가 이제 더치 커피 마신다. 아니면 각자 돈을 낼 때 더치페이를 한다 할 때에 그 더치라고 하는 게 더치는 화란, 우리가 이제 화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네덜란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이제 원래는 식민 통치하기 이전에 VOC라고 하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상업적인 통치를 이제 관리를 그렇게 하게 됐었죠. 그런데 이 더치가 다스리던 이 인도네시아는 원래 이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어느 정도 넓으냐 하면 이 인도네시아 끝부분에서 저 끝부분까지가 이렇게 비행기로 이렇게 타고 가려고 하면 저 끝부터서 인도네시아 끝까지 가려면요, 저기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우리 한국에 오는 시간만큼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지요.
그래 그렇게 크게 길게 쭉 있는데 섬이 세계에서 제일 많거든요. 17,000개니까. 그러니까 저 안에도 옛날에는 이제 술탄들이 여러 지역들의 지역 술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그런 술탄 세력이 있지 않습니다. 술탄가의 자손들은 있지만 술탄의 세력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제입니다. 이 대통령제를 시작을 할 때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영향을 미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하고 넓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도네시아는 술탄이 있지 않고 대통령제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독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여건들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많은 무슬림들이 개종하는 이런 영적인 축복됨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위에 있는 이 말레이시아는 저렇게 섬으로 이렇게 두 군데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동말레이시아는 보르네오 섬이라고 하는 큰 곳에 지금 저렇게 두 주가 속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9개의 주가 술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9개 주는 술탄이 다스리는 주입니다. 술탄이라는 말은 자기 주에서는 그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죽으면 자녀가 그 왕권을 세습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계속 술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13세기, 14세기에 술탄, 이제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뒤에 이슬람 상인들이 와서 현지에 있는 토우들, 세력가들에게 술탄의 지위를 주고, 그때부터 술탄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세습을 해서 지금까지 술탄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들 주는 자기들 땅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9개 주가 술탄이 있고 나머지 술탄이 없는 주가 있고 해서 13개 주가 연방 정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주의 술탄들이 5년마다 모여가지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국왕을 세우자 이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5년마다 9명이니까 9명 술탄이 다 한꺼번에 왕은 못하니까 5년씩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5년씩 돌아가면서 이제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의 국왕을 하는 거고, 국왕이 끝나면 자기 주에 가서 다시 또 술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사람들은 왕이지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럼 말레이시아는 왜 이런 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 말레이시아는 영국이 통치를 했거든요. 영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사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이 영국이 통치를 하는 방식은 간접 통치 방식입니다. 이 간접 통치 방식은 직접 통치 방식하고 달라서, 직접 통치는 자기들이 식민 통치를 하더라도 책임지고 통치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직접 통치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처럼 했던 거죠. 근데 영국은 좀 신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를 통치할 때에 기존에 있던 술탄의 세력들하고 협상을 하면서 통치를 한 겁니다. 너희는 계속 술탄을 해라.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영국이 굉장히 말레이시아의 술탄들에게 신사적인 태도는 가졌지만 지금 그렇게 해놓은 이제 최소한 그 뒤로 200여 년이 지금 흘러간 거거든요. 200년이 흐른 뒤에 인도네시아를 통치했던 더치, 화란이 하던 방식하고 말레이시아를 통치했던 영국이 한 방식하고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 여러 개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선교사가 볼 때는 인도네시아는 술탄 제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부분을 더치는 직접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앤 거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하나의 민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제가 되도록 토대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 술탄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신사적인 방법을 취한 거지요. 그런데 선교사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그럼 영국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신사적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 18세기 영국이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그때에 영국이 마음만 먹었으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술탄 제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왜 없앨 수 있냐면 자기들이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봤을 때에 이 국민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런 술탄의 제도라고 하는 잘못된 제도와 합리적이지 않은 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주기보다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제도를 없앨 수도 있는 그런 힘도 있었고 역량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말레이시아는 지금 9개의 주에 술탄이 있고요. 말레이시아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술탄 제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선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와서는 저 술탄 제도를 없애자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힘도 없고 되지 않는 거죠. 할 수 있을 때에 하지 않으면 그것이 100년, 200년 지나서 그 후손들이 나중 세대가 살아갈 때에 그 짐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할 수 있을 때 영국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동남아에까지 그 세력을 펼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그때에 최소한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술탄 제도 같은 걸 좀 없애줬으면 지금 얼마나 말레이시아가 선교적인 부분에서 교회를 중심한 영적인 부분에서 축복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사적인 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신사적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국은 이제 굉장히 신사적이길 원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무슨 일을 해도 어른 세대가 보기에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제 신사적인 태도를 갖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만약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웠다, 못 피웠지요. 왜요? 지나가는 어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족관계나 무슨 아는 관계가 아니어도 내 이놈 하면서 다니던 시절이었거든요. 자기의 이익관계가 가족관계가 있지 않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 이놈 할 수 있었던 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절의 어른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렇게 할 때에 내 이놈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냥 못 본 척 해야 하는, 아니요, 그렇게 못 본 척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레이시아를 보면서요, 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내가 하는 행동이 단순하게 내 삶만을 얘기할 게 아니고 다음 세대에 내가 살았던 그 자취로 인해서 이들이 짊어질 축복이 될 것인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성세대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전포 세대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에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를 보면서 최소한 200여 년 전에 영국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최소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할 수 있을 때 해주지. 그들은 그때 할 수 있었는데, 할 기회가 하나님이 주셨었는데 왜 안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라 용어를 교회가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글도 쓰고 해서 현직 교회에 전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게 VOC라고 이제 동인도 회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6세기부터 17세기, 18세기 이렇게 동인도 회사가 저 화란 네덜란드에서부터 발흥이 돼서 전 세계의 무역을 독점하던 그런 회사입니다. VOC는, 동인도 회사는. 그러니까 저게 국영 기업이 아니었고요. 이 VOC 동인도 회사가 1879년에
부도가 나서 망하고 그 뒤에 네덜란드가 국가 통치를 이제 하기까지는 VOC 동인도 회사는 그냥 개인 주식회사의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이르기까지 저렇게 상업적인 루트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에즈 운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밑에 아프리카 남단 케이프타운을 거쳐서 동남아까지 이렇게 오게 됐죠. 그럼 화란에서 네덜란드에서 배를 타고 남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를 거쳐서 동남아까지 오려면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배를 타고 왔다가 또 돌아갈 때는 한 6, 7개월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가던 그런 무역을 하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VOC의 많은 직원들은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1517년 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와 그 뒤에 칼빈의 종교개혁이 스위스의 제네바라든지 유럽 쪽에서 독일이라든지 또 영국 쪽에서 꼽히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종교개혁자들이 막 도망을 다니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또 청교도들이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개혁 신앙적인 삶을 살아보자라고 해서 그들이 신앙적인 실천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더치입니다. 네덜란드입니다. 화란. 그래서 화란의 개혁교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란 개혁교회가 기독교 부흥,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인도 회사의 직원들은 이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때의 이 화란 개혁교회의 성도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들의 삶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인 사명하고는 동일한 겁니다. 이들에게는 개혁신앙적인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흐름을 받아서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지 이 분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은 뭐냐면 동일하게 평신도도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분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도에 우리가 일반 평신도다라고 할 때 그런 평신도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나 성도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사의 직원으로 아니면 회사의 어떤 경비를 하는 군인의 신분으로 이들이 동남아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동남아까지 와서 무역을 돕고 회사 일을 돕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회사 일을 하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삶은 선교사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회사 일을 하지만 주일에는 또 주말에는 그 현지인들을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 이외에 성경이 번역되는 이 역사 속에 말레이어로 번역된 성경이 가장 먼저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 전에 말레이어가 가장 먼저 번역이 됐습니다. 1617년에 이게 번역이 됩니다. 그럼 왜 이 번역이 됐느냐? 이 성경 번역을 선교사들이 번역을 해준 게 아니고요. 그냥 성도들이 동인도 회사 직원으로 취업이 돼가지고 저 동남아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 나는 당연히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개혁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번역해가지고 알려주고 십계명을 번역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카테키즘을 번역을 해가지고 매 주마다 교육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체크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학교에서도 기독교인 교장을 세워서 성경 공부와 예배를 꼭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회사하고 집하고 학교를 동일하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학교 따로 직장 따로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레이어 성경이 가장 먼저 번역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신앙을 가진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동남아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전에 잠깐 하면 이제 1600년대 이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가요, 1800년에 들어와서 스탠포드 라플스라고 하는 동인도 회사에 취업한 한 사람이 이제 영국을 떠나서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낭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오는 기간이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와요. 배를 타고 오는 기간 6개월 동안을 이 스탠포드 라플스는 말레이어를 공부를 해요. 배에서. 배에 이제 말레이어 직원들이 이제 일하고 있는 선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말레이어를 6개월 동안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 올 때까지 원래 여기서는 말레이어를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6개월 동안을 배에서 그냥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막 했는지 여기 말레이어에 딱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말레이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어를 잘하니까 동인도 회사에서 이 사람을 그냥 사원으로 취업했던 사람이 계속 진급을 빨리빨리 하게 되죠. 언어가 워낙 이제 준비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라카에 왔다가 나중에 이제 말라카에서 인도네시아 자바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네덜란드하고 더치하고 영국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이 이제 부총독으로 갈 정도로 그렇게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자바 부총독이 될 때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노예 제도를 다 없애고 인도네시아를 개혁을 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요한 웨슬레이의 부흥운동 이후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위시켰던 그런 운동 윌버포스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영적인 흐름을 받아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노예 제도를 없애고 토지 개혁을 해주고 사회 변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싱가포르를 건국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건국 200주년 기념이 원래 1819년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싱가포르이 이제 200주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런 200년 전에 스탠포드 라플스가 싱가포르를 건국할 때에 또 동일하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윌맷이라고 하는 이분이 있었어요. 윌맷은 이제 네덜란드 더치의 종교장관을 하던 분인데 이분은 아랍어 언어 학자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어가 고어를 사용할 때는 이 아랍어 철자를 써요. 아랍어 철자를 쓰니까 그 더치 교회에서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가가지고 그 말레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서 전해줘야 되는데 이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윌맷이라고 하는 학자니까 당신이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번역을 해준 걸 제대로 번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해라. 이래가지고 이분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서 이제 번역을, 에디팅 작업을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작업을 해서 1820년에 그리고 24년까지 3권의 성경을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지인에게 잘 전해주는지 안 전해주는지를 이제 검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단순하게 그냥 가서 복음을 전했다, 도와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1800년대에 네덜란드 교회는 어느 정도로 신경을 썼냐면 도대체 우리 선교사, 성도들이 가서 한 사역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지 안 전해줬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목회자들을 세울 때도 선교사가 가서 신학교육을 세워가지고 이제 해서 목회자로 세우려고 할 때에 네덜란드 교회는 그냥 선교사가 신학교를 해서 목회자로 세웠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그 신학교를 세우면 그 신학생들을 모집할 때 현지 교회가 반드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이니까 교육을 시켜주세요. 교회가 추천을 해서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하면 네덜란드는요, 그때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만 타도 6개월을 가야 되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비와 어떤 수고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쪽 말레이시아에 있는 현지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네덜란드로 불렀어요.
네덜란드로 오게 해가지고 네덜란드 교회가 이 사람들을 1년, 2년 두고 다시 지켜보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목회자로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그 네덜란드 교회가 확인을 한 뒤에 이 사람은 정말이다, 진짜 주의 종의 사명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다 할 때에 그때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를 해준 거죠. 그럼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1800년대에도 이미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를 하는 역량을 따져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후원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그때 했던 이분들의 개혁 신앙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GMS 선교사로는 1호로 이제 말레이시아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말레이시아 장로 교단의 총회에 참석해서 첫 옵저버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여차저차 누군데 우리 한국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말레이시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총회 가가지고 총회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때 총회가 제가 1997년인데요. 그때 총회가 어떤 총회냐면 이 런던 선교부라고 그럽니다. 런던 선교부가 LMS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라고 그래가지고 이 런던 선교부가 700년 후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중국 선교를 하는 선교를 지원했던 그런 선교부가 런던 선교부입니다. 그러면 이 런던 선교부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선교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런던 선교부가 200년이 넘는 동남아 사역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모든 사역의 근거지들을 다 정리한 뒤에 마지막 재산권을 그 장로 교단에 이양하는, 사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흰머리가 허여신 서양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 총회 참석하고 저는 한국 선교사로 젊은 선교사가 이제 가서 첫 인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어떤 부분을 제가 느끼게 됐냐면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수백 년을 하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가는 자리에 한국 선교사는 처음 왔다라고 하면서 가서 인사를 드린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 선교는 굉장히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고 잘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우리들이 알기도 전에,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도 이전부터 누군가는 그곳에서 1600년대부터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여 년이 지나서 1800년대에 그들의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했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선교사들의 물주는 일들이 다른 교회에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년이 지나서 지금 한국 선교사가 제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또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400년이 넘게 흐르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사역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현지 교회를 향한 사역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 일산교회는 그래도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간 선교사라고 저에게 매년마다 그래도 선물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선교에 협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제 200년이 됐어요. 2020년이 작년이 이분이 그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한 2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200주년을 현지인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선교사는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분을 보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말레이시아 옛날 성경을 좀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좀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옛날 성경이 없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다 뭐 중요한지를 모르고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한글 성경 1900년 초에 있던 성경을 우리 가지고 있는 분 있나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성경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신학교를 하고 현지 사역자를 기르기 때문에 이런 성경도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제가 미국에서 한 권을 찾고 또 영국에서 한 권을 찾고 이렇게 찾았는데 그 성경이 다 이분이 에디팅을 해가지고 출판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분이 했던 성경책을 내가 구입해서 소장을 하게 했을까? 이 뜻을 생각하니까 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야 되는구나, 사명이 있다 생각이 돼서 저분의 자료집을 제가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현지 지도자들에게 이분이 최소한 20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확인해 주고 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를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 말레이시아 교회가 이 사역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저분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야 되고요.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많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신학교 졸업생들이고요. 현지 신학생들 이제 학사학위 받은 졸업생하고 최근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플로마 졸업생들 사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신학생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드니까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말레이시아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이제 지원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할 때 저희가 공동체 사역을 해가지고 한 10여 명 현지 청년들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새벽 기도 같이 하고 성경 통독하고 전도 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한 10명 살았는데 그 중에 두 쌍이 결혼을 했어요. 거기 같이 있던, 우리 같이 3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서 정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들에게는 큰아들처럼 이렇게 했던 아구스 목사하고 이제 난이 사모인데 7월달 지난 말입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아구스 사역자는 이제 현지 장로교단 총회장도 했고 신학교 학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로 갑자기 이렇게 주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있고요. 저희 신학교 졸업생 중에 또 말레이시아 SIB 교단의 부총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또 미온 목사도 지난달에 또 코로나로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집에 안 있잖아요.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건강이 원래 튼튼한 건 아니고 먹는 것도 빈약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 그래서 취약하게 사역자들이 위기를 지금 겪고 있고 사역자들의 가정이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현지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사역자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리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쉽게 노출이 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코로나로 이제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되니까 말레이시아는 도로를 아예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는 구역을 아예 못 벗어나게 경찰들이 도로에 바리케이트 치고 이제 검문하고 못 다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갇혀 있고 할 때에 마리아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또 출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내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마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으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마리아 일생의 내용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마지막 남은 일주일을 앞에 두고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오늘 읽었고요. 마리아 일생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최후 만찬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준비를 미리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디서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에 들어가면 누가 물동이를 가져갈 텐데 거기 따라가면 된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요즘 시설하면 어디서 식당 준비를 할까요? 그러면 저기 남대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누가 뭐 바가지 들고 가면 그 사람 따라가서 해,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니 예수님 지금 정신 나가셨습니까? 지금 뭐 성에 가가지고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뭐 한둘이라고 뭐 누굴 따라갑니까? 갔다가 뺨만 맞지. 어쨌든 제자들이요, 그래도 순종을 해가지고 저 장소에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도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저 맞은편 동네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볼 텐데 그거 끌고 오면 돼. 그런데 제자들이 또 가서 끌고 오는데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또 그걸 줘요. 아주 특별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장면도, 이 향유가 굉장히 귀한 향유이기 때문에 갑자기 준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기록으로 의존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향유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올 때 가지고 온 향유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가 히말라야산 나드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산 나드 향은 페르시아 쪽에서 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동방 박사들이 온 게 페르시아거든요. 이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준비될 수 있었느냐 하면 에스더가 이미 그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 선지자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인자가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에스더의 영향들을 따라서 이 페르시아의 마구스들, 이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준비를 했다가 가지고 온 향유였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여러분 향유를 붓는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로 기름 붓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베다니아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기까지 예수님의 역사 속에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없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할 때에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기름을 붓습니다. 이 일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가 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어느 곳에서도 이 여인이 한 일을 이야기하라, 기억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부을 때에 옆에 가룟 유다든지 이 제자들이 막 혼냈거든요. 이 비싼 걸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할 때에 오늘 그녀를 그냥 둬라라고 할 때에 이 7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다니 마리아가 하는 것 그냥 놔둬라. 왜냐하면 저 여인이 하는 이 향유는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죽으심이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집니다. 이 일을 베다니 마리아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민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고민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베다니 마리아와 같을 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못했던 일을 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그 일을 해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일산교회가 선교사들을 불러서 영상으로 어쨌든 행사를 하고 선교사들을 불러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선교사가 보기에는 너무나 귀합니다. 누구도 하지 못할 수 있는, 핑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해도 되는,
누구도 이 시대에 선교사를 초청해서 이런 시간을 안 가져도 되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힘든 이때에 왜 우리 일산교회는 선교사들을 부르고 이 힘든 복음을,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있는데 왜 우리는 선교를 위한 관심을 더 갖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선교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저는 참으로 감사하고, 베다니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음이 누가 보기에는 허비하는 것이었지만은 그것만큼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만큼 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더 주님께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치는 일산교회를 인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힘내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